주님 이종을 감추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가능의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후에는 아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빼버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마치 자기 노력만 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소원입니다. 심지어 우리 이야기 가운데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만 두드리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복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상대방은 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되고 다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충돌하게 되고 또 서로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되고 다투어야 되고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능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갈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민수기 12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랬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이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밀레하아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100% 따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 기랴세벨의 아들 갈렙, 그리고 이스르하의 아들 갈렙.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은 바로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니스다, 그니스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바데스 가네아에 왔습니다. 그까지 2년의 출애굽한 후에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해서 그 족장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불신앙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반대한 10사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당시 20세 이하 된 사람 제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 자기의 자화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화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화상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마음의 생각, 그 사람의 자화상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애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 자기 마음속에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외모가 아무리 근사해도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삐뚤어지게 말하고 삐뚤어지게 행동을 합니다. 또 패배적인 생각을 가진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같은 것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은 서로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고 10사람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탐꾼들 중에 10사람을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전부 생각할 때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은 보고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우린 약하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우리는 그런 큰 성 하나도 없다. 그곳에는 거인 안악자손이 있다, 우리는 소인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중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 같다. 오죽 못났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평가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어땠습니까? 할 수 있다. 그들은 군주 앞에 나가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정말 어려울 때 어떤 결단을 할 때는 옷을 찢으며 그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갈렙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승리,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은 그 거민이 강하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10명은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사람은 거인 안악자손이 있다.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10명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할 때에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능히 올라가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자. 10명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두고 사람이 판단할 때에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 말대로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운을 잃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45장에 보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전진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것,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영문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사람은 perish,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에 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도 망해버리고 맙니다. 가정도 깨져버리고 맙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 출발의 낙오자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신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정탐꾼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꿈이 없는 사람과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말대로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그들은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볼 때에 부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이 10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따르고 절망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입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입술,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어째서 10명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갈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 갈렙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꿈을 이루어지고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할 수 있다는 이 꿈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환경을 지배하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연속극을 보나 영화를 보나 책을 보나 모두 다 부패와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패와 죄악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건져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시대에서의 복음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선교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선교하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갈렙은 그야말로 인내와 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직접 체험합니다. 2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을 기적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열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 이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겁에 질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도록 그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6개월도 안 돼서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갈렙의 꿈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38년 동안 접어야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애굽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2년, 거기서 38년을 더해서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결국은 이 훌륭한 갈렙의 꿈마저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헤매면서 40년이 이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이죠. 그 소중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40년 기간 동안을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 했다는 말이죠. 마음속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들으면서 이 갈렙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단 한 번도 그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40년 허송세월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정탐꾼들 때문에, 그들의 선동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꿈도 이루지 못하고 얼마든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훗날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갈렙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기도하고 참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참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인내를 시험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인내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돼. 잘 참아야 돼. 로버트 슐러 목사님,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 지역에 오크인 드라이브인 처치라는 교회를 처음에 세웠어요. 1955년대 30명의 교인으로 그 주변에는 큰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5년 후인 1980년에 2,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을 지었는데요, 유리로 전부 벽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수정, 크리스탈 처치다, 수정교회다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에서도 밖을 내다볼 수 있고 밖에서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에는 자동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확성기를 들어놓고, 또 요즘 같으면 드라이브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차 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걷기 힘든 사람도 차 타고 와서 주차장에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큰 대형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진 가족들이 자동차를 탄 채 예배를 드리고 넓은 잔디밭에서 예배 마친 다음에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많은 시련을 겪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잘 견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교회 설립 55년, 예배당 헌당 32년 만에 2012년 5,7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0억 원의 캐토릭으로 그 교회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캐토릭에서 그 돈을 주고 교회를 사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대성당, 그리스도 대성당이라는 성당을 탈바꿈 시켰습니다. 개신교가 로마 교회에 팔린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꿈을 가지고 달려가던 그들이 부유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전도도 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편리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에 와서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마당에 즐겁게 파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차 안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더니 어느 순간에 교회는 점점 하향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교인들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교회 11조를 성실하게 들여서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교에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11조에 동참해 주세요. 교회를 살립시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점점 그렇게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헌신하는 시간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시간도 자기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전도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하도 유명했어요. 매주마다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하니까 전도 안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근데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헌금합니까? 안 하잖아요. 관광객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들이 헌신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후에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나서 보니까 아차,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책임지고 끝까지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 근방에 있는 수중교회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 LA 써니밸리 지역이라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수정교회가 세워진 지 1년 후인, 수정교회는 1955년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1956년도에 돈 하우스홀더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2대 목사님은 얼마 목회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이 3대 존 메가더 목사님이 1969년 2월부터 지금까지 55년 동안, 그분의 나이가 1939년생이니까 지금 85세입니다. 지금도 아주 정정합니다. 매주 거의 10,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참석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중심이 뭔지 아세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고 작년 성경 공부, 사회 봉사, 또 해외 선교, 심지어는 찬양학교를 만들어서 젊은들에게 찬양을 가르칩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최초 2주만 빠지고 계속 모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주 당국에서 교회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번지는데 예배가 무슨 예배냐? 그런데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 단체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와 국가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중요한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통치하는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나라에서 교회를 억압할 수 없다. 간섭할 수 없다. 국가가 간섭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고소를 받게 됐죠. 변호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에도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메가더 목사님의 주장이 뭐냐면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 변론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주정부 법원에서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 옳은 진리다. 미국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증거를 내세웠어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전 인구의 0.002%밖에 안 되고 이것은 감기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보다 많지 않다. 코로나 기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수치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변론을 하고 해서 이 교회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딱 2주만 못하고 코로나 시대도 계속 집회를 하고 활동을 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점점 더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 고작 설교해봐야 30분 정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루하죠 30분.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설교한다니까 짧게 해. 짧게 해. 그래 사실 설교는 원래 긴데 짧게 하느라고 막 줄이고 또 줄였어. 왜? 졸리고 잘 안 들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기본이 1시간이에요. 저는 이 교회 예배 수정교회도 가봤고 이 교회도 가봤어요. 가서 예배 참석해 왔어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교인들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모이는지. 성경 몇 장 몇 절 찾으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넓으니까 화면 띄워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을 다 찾아 샥샥샥 하는 소리만 들려요. 주간에도 각종 성경 공부 모임이 시행되고 기도회 모임도 여자분들, 젊은이들, 노인들, 남자분들 기도회 모임이 있죠. 봉사 모임이 있어요.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가 있어요. 주간에 멕시칸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우리 한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나라에 따라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젊은이들 좋아하는 음악학교를 열었어요. 악기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런 여러 일들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헌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넓어졌는지요. 교회 곳곳에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교회의 예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수정교회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나가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효성교회도 수없는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많지 못해서 이야기를 많이 못합니다만은 저 미아리, 우리 교회에 있던 저 미아리, 거기 미아 삼거리 거기 교회가 부서졌어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지 뭐라도 가보니까 요만한 땅이 부서졌어요. 뭐 다른 것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길가에 차를 세우는데 자꾸 주차 단속이 나와가지고 차를 못 세워요. 3대 정도 세울 수 있었는데 오면 딱지를 떼고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교회 근방에 신방을 왔다가 큰 건물을 보고 제가 우리 정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셨죠. 같이 의논했어요. 이거 어떡할까? 근데 이 정장로님이 열심히 해서 장로님들을 소집하고 모으고 또 노력하고 해서 이 건물을 사게 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교회까지 우리가 옮기게 됐습니다. 또 이 교회를 섬겼을 때, 이 교회를 옮길 때 많은 분들이 수고하지 않았어요? 여기 김 장로님, 정 장로님, 전 장로님, 박 장로님,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하고 여기 교회를 여기 세우게 됐습니다. 만약 그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뭐 복작복작 하다가 어떻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는 또 재개발도 안 들어갔어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여기 와서도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깨진 창문을 갈아 끼우고 그해 겨울에 얼마나 추웠던지 온풍기를 갖다 놓고 그해 여름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에어컨 갖다, 그때 에어컨이 거의 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로워요. 여기 이사 온 후에 많은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를 아마 거의 쉬지 못했을 거예요. 집 사고, 집을 보시고, 교육관을 짓고, 사택을 짓고, 많은 사람이 고생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합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여기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담대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 80세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할 때 5년이 걸렸는데요. 85세죠.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가장 강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철병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선포하잖아요. 그는 과거의 약속을 회상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있었어요. 갈렙이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그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의 정복을 위해서 나가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 발로 밟는 땅을 그와 그 자녀에게 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셨으니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신앙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증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갈렙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내 나이 85세인데 나는 40대의 장년과 같은 그런 체력과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85세 된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죠. 눈도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앉았다 일어나려면 다리가 떨리고 손으로 글씨도 잘 쓸 수가 없고 내가 손을 놓은 지가 언젠데, 은퇴한 지가 언젠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 사람처럼 패기만만하게 왕성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85세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신체적인 조건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철병거를 가진 덩치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렙이 되찾은 땅은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아시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산 땅입니다. 거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것이 아주 역사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값을 주고 최초로 차지한 땅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차지한 땅이 그 땅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땅입니까? 얼마나 이 갈렙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에 찼을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도 믿음대로, 젊은 사람도 믿음대로, 남자들에게도 믿음대로, 여자들에게도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지, 나이대로, 학식대로 혹은 재물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육신의 나이나 재력이나 학식을 가지고 따지지만 우리는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인생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나이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젊으면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늙게 되면 아무리 육체가 젊어도 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젊은 믿음이냐? 노인의 믿음이냐?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85세인데 지금도 쨍쨍하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차지했고 그 후손들도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85세에 땅을 차지했는데 몇 살까지 살았을까? 궁금해합니다. 성경은 없어요. 찾아도. 갈렙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 전통이나 일부 외경 문서 같은 데 보면은 약 120세까지 장수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120세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우리 승주를 낳았을 때 병원에 갔어요.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기대 수명이 130세야. 네. 요즘은 기대 수명이 다 나와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기대 수명이 얼마예요? 제 기대 수명은 120세예요. 네. 건강검진 나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가보세요. 한 130세쯤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못해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공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 주셔서 내가 정말 남은 생애 동안에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 갈렙 같은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요한의 베드로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놓치지 말고 승리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비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시다. 결국 이 교회는 우리가 버텨야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떠나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